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잠식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서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잠식되는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잠식이라는 단어 참 많이 듣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잠식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어, 사전적 의미는 점차 조금씩 침입하거나 차지하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모든 걸 차지하는 거예요. 혹시 그 잠식의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알고 계세요? 할 말이 없네요 그러면. 네. 이 잠자는 이 한자로 누에 잠자예요. 그리고 식은 먹을 식자고. 그래서 누에가 뽕잎을 먹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잠식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어요. 문장이 나왔는데 왜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냐면 이 누에가 뽕잎을 먹을 때 그냥 사람들이 좀 선입관을 갖고 바라보죠.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라고 생각하는데 이 누에가 이 뽕잎을 갉아먹을 때 생각보다 빨리 많이 먹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애벌레 같은 경우가 인제 나뭇잎에 붙어 있으면 뭐 작은 애벌레가 뭐 나무잎을 갉아먹으면 '얼마나 갉아먹겠어.'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알고 보면 그 나무의 이파리를 거의 다 갉아먹는 경우들이 생겨요, 작은 벌레 한 마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잠깐 사이에 이 무엇인가가 사라지고 완전히 물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잠식하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잠식의 무서움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를 그 정도로 조금씩 무너지고 빼앗기고 노예가 되는 그런 모습,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잠식되어지는 부분들을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로 또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우리 안에는 분명히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되면 결국은 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찍어 불에 던져지게 되고,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는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린 죄에서 잘림받아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 안에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중요하죠. 말씀을 드릴 때 결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세상에 나가면 그대로 살고 싶은데 사탄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을 하면은 사탄도 결단 내리죠. 내가 넘어뜨리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에서 멀어지도록,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잠식되도록 만드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요 결단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강하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에베소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얘기하죠.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돌아다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자처럼 우리에게 막 강하게 역사하면 우리도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강하게 대적해요. 그러다 보니 사탄이 막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작전을 바꾸기도 해요. 계획을 바꾸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자주 넘어뜨리는,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그 작전을 쓰는데 그 작전명이 잠식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영역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험에 관련된 말씀이다. 12절도 그렇고 13절도 시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그냥 우리가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똑같이 시험으로 나오는데, 원어 이 시험의 헬라어는요 페이라스모스예요. 이 페이라스모스는 테스트, 시련, 유혹, 이런 다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페이라스모스가 쓰이는데 한글에서는 그냥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에는 그냥 테스트, 우리의 무엇인가 바깥에서 우리에게 오는 시련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의 내적인 육적인 생각으로 당하는 유혹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페이라스모스가 이것이 같이 홍역에 쓰여지고 있다 보니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12절 말씀 보니까요,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험은 이 테이라스모스예요. 그래서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나와 있는 시험은 시련이라는 겁니다. 시련은 어떤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다 당하는 공격, 핍박, 어려움, 이것이 시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믿음의 성장이 있고 하나님께 준비하신 생명의 멸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련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극복하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 싸우면, 나가면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근데 13절에 나와 있는 시련은 시험은 달라요. 13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좀 어렵죠. 좀 헷갈리기도 하고. 12절의 시험과 13절의 시험은 달라요. 13절에 나와 있는 시험은 뭐죠?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현대어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누구든 악한 일을 할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혹하시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행하기를 원하시지도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신 일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 현대의 번역에서는 이 시험을 유혹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악에게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시다는 건 뭐죠? 우리 하나님에게는 조금의 악,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하나님이 악에게 유혹을 받을까요? 말도 안 되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악의 유혹을 받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야고보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유혹을 당할 때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유혹을 허락해 주셨냐고. 하나님 허락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져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죄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보내주신 걸로 끝났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죄에 대해서 심판받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셨나요? 그러지 않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롭게 다시 부활시키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죄로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다시 살아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당하는 이유를 14절, 15절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14절 15절 말씀 보니까요, 이 죄가 생명을 가져서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는 우리 안에서 점점점 커져가요. 죄는 우리의 삶, 우리의 영적인 것을 어떻게 해요? 잠식해 가고 있다는 것.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죄에 잠식된다는 것이죠. 그럼 욕심이 어떤 것일까? 욕심의 원어를 보면요, 욕구, 이 열망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단순한 열망이나 욕구가 아니라 과도하게 무엇인가를 원하거나 집착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마음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본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게 만드는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욕심은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욕심과 죄, 사망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욕심이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그 욕심 때문에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욕심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두 동사가 따라 나오고 있어요. 바로 뒤를 이어서요. 뭐가 나오죠? 예, 끌리고 미혹되다. 이 두 단어가, 이 동사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욕심에 끌리고 욕심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자, 끌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사냥감이 덤불에서 아무 그냥 무기력하게 막 끌려 나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욕심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모습. 미혹되다는 것은요, 물고기나 사냥감이 낚싯바늘이나 덫에 유혹돼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아무 힘 없이 그 쫓아가는 그런 모습, 그 속이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모습을 미혹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 죄의 속임수에 깜빡 넘어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보면요, 사탄은 우리 가운데 대놓고 나타나진 않아요. 내가 사탄이야 이렇게 나타나면 우리가 따라가겠어요? 넘어가겠어요? 대적하죠. 예수의 이름을 따라가라고 막 대적하죠. 그래서 사탄은 대놓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아주 은밀하게, 조용하게, 그리고 내가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숨겨놓은 그 욕심을 찾아가서 살짝 건들고 그것을 끄집어내는 그런 것을 하는 짓을 사탄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욕심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죄에 잠식되게 만든다. 우리가 죄에 잠식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의 영역을 사단에게 내어주게 돼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생각하는 이 영역들을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내어주고 잠식되어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불평, 부정적인 생각, 원망,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온다. 결국에는 불순종까지 가도록. 그리고 우리가 잠식되면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되는데 이 죄의 잠식 때문에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적인 좀 예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 두 인물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알아보려고 해요. 사울 왕과 솔로몬 왕이에요. 다른 사람이지만 이 두 사람은요 잠식되는 과정이 좀 비슷해요. 사무엘상 8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왕이 우리를 통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무엇인가 체제를 갖추고 체계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부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허락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누가 되죠?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근데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어요. 고백하죠.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가문은 제일 작은 가문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왕으로 뽑혔는데도 저기 뒤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 등치 큰 사람이. 그런데 사무엘상 13장에 가면요 이 사울이 점점 자기 욕심에 잠식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요. 13장에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을 벌이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여서 무기가 철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문화가 아니었거든요. 무기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문제를 비교해 보면 무기가 블레셋이 너무 뛰어나요. 그리고 군인도 훨씬 많은 거예요. 싸움을 해봤자 내가 질 게 뻔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도망가고 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도망가니 이 왕이었던 사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초조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것이 있어요. 2일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다가와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 도망가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이 사울의 모든 것을 조금씩 어떻게 해요?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것에 잠식되니까는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무엇이 보일까요? 흩어지는 백성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 지금 어디에 무엇에 잠식되고 있습니까? 초조함, 조바심, 불안함, 그 다음에 불신앙. 13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기다려야 돼요. 왜요? 명령이니까. 언제까지? 그 약속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이 기다리지 못한 이유는 뭐죠? 그의 마음이 잠식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잠식되는 나의 모든 모습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들고 그것에 빠지게 만들어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진멸한다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근데 사울 왕은 지금 어떻게 돼요? 죄에 잠식되기 시작했잖아요. 욕심에 잠식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동물을 살려줘요. 그리고 흠이 있고
보잘것없고 아무 쓸모없는 동문들을 다 죽입니다. 잠식된 사울 왕은요, 무엇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서운 점이거든요. 처음에 불순종했을 때는 사울에게 찔림이 있었겠죠. 이러면 안 되는. 근데 잠식되어 버린, 죄에 잠식되어, 욕심에 잠식되어 버린 사울은요, 불순종하는 것이 조금도 두려움을 느껴지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욕심으로 점점점 가득 차가고 있거든요. 이 사울 왕의 정점을 찍는, 잠식이 정점을 찍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키가 2m가 넘어 3m 가까이 됩니다. 무기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 싸우면 죽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니 아무도 다윗과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죠.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이 나타나요.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골리앗과 전투를 합니다. 자, 골리앗은 창과 방패와 칼이 그의 무기였습니다. 갑옷을 입고요. 다윗의 무기는 뭐였습니까? 물맷돌 5개요? 아니죠. 그건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다윗의 무기는 뭐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승리하죠. 놀랍습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지 못했는데 이 작은 소년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통하여서 승리를 거두죠.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겨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승리하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이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는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 시작해요. 그것이 사무엘상 18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힘이 놓아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내가 그에게 줄 것은 내 왕권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고 이 사울이 화를 내요.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근데 사울은 지금 자기 욕심에 잠식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인정받는 것을 용납하지 못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사울은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완전 죄에 대한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 해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합니다. 뭐예요? 그가 벌써 죄에 잠식되어 버렸으니까. 근데 문제는 사울이 자기가 죄에 잠식된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조금씩 그 죄가 그 모든 것들을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탄이 이 사울 왕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차지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잠식되어 버린 사울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불이 꺼져 버려요. 그러니 악신이 그를 흔들 수밖에 없는 거죠. 솔로몬 왕도 비슷합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죠?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왜 일천번제 드립니까? 장수하기 위해서, 부귀를 얻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을 만나주시죠.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구한 것이 있죠.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나는 아직 어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만한 지혜도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 듣는 마음은 무엇을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이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늘 코람데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어요.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잠식되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잠식되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 금하신 거 있으세요. 왕이 되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17장에 나와요. 첫 번째는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는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는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왜 그러냐? 그것을 많이 두면 너희 마음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주변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첫 번째, 마병이 가득해요. 두 번째는요, 아내가 많아요. 세 번째는요, 은금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던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솔로몬의 주변에는 무엇만 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하지 말라 한 그런 것들만, 욕심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손을 뻗으면 그 욕심만 잡힐 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저 멀리 가고 그 솔로몬의 주변에는 자기 욕심들, 죄악들만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손을 뻗으면 다 잡히는 것 죄악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 두 번이나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완전히 욕심에 사로잡힌, 잠식되어 버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다윗을 생각하시사 솔로몬 때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만드시죠. 하와도 타락할 때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하신 말씀을 가까이 두고 있었을 때 하와는 선악과를 봐도 유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사탄이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 말에 가까이 있던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 무엇이 오죠? 유혹이 찾아.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하시는데 성도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 하냐면, 성도님들, 자, 맞춰보세요. 저는 성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일까요? 성인 잡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설교 시간에. 동영상을 제가 보는데 진짜 물어보시더라고요.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성도님이 되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질문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당연히 목사인데 성도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목사님이니까 성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라고 이제 성도들이 대답했죠. 물론 그 전에 먼저 밑밥을 걸었어요. 대답 잘 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님들이 성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지금 내 손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을 영향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저로서는 충격을 받았어요. 나에게 지금 가까이에 있는 것. 내 손에 지금 뭐가 잡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손을 뻗어 잡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었고 대답이었어요. 우리가 죄에 잠식당하면요, 손을 뻗으면 욕심밖에 안 잡혀요. 세상밖에 안 잡혀요. 왜요? 말씀은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 지금 가까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옛날 말고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주위에 가까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욕심이 있습니까? 내 자존심이 있습니까? 내 감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까? 순종이 있습니까?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요,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욕심이고 세상이면 그것에 영향을 받아요. 아무리 목사라도 내가 그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잡히는 게 그건데, 잡히는 것이 성인 잡지인데 당연히 그것에 영향을 받죠. 근데 내가 손을 뻗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잡혀요. 내 주변에 나는 기도를 잡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요. 목사가 아니어도. 이건 목사는 아니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삶의 많은 영역이 잠식되어 있어요. 사단의 유혹에, 내 욕심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정말 많이 잠식되어 있어요. 그것이 잠식되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느 곳이 잠식되어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불안함에 잠식되어 있어요. 불안함에 잠식되어 있으면요, 내가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해요. 자꾸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고, 내가 이것을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이 조바심이 나를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인데 자꾸 내가 무엇을 하려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죄의 잠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에 잠식돼 버리면 나의 삶의 영역을 빼앗깁니다.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내 영역을 빼앗겨 버렸어요. 죄에 잠식돼 버리면요, 사탄은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꺼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손 가까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기도가 있다면, 순종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시겠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전력정 보면요, 그 모습이 나오죠.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그 불을 끄려고 물을 부어요. 근데 그 불이 절대 안 꺼져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잠식해서 우리 안에 하여금 불을 꺼치는 존재예요. 성령의 불.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절대 꺼지지 않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가까이 가겠습니다. 기도로 가까이 가겠습니다. 순종함으로 가까이 가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가까이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것만이 나의 소망이고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주변에, 나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해 보며 내 주변에 가까이에 손이 잡히는 것들을 다, 악한 것들, 욕심과 세정적을 끊어버리고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고